한 사람의 영적인 건강도 얼마나 그 사람이 영적인지를 이제 보는 방법은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보는지, 얼마나 예배 생활을 잘 하는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그 사람의 결혼 생활, 언어 생활, 인격과 성품, 자녀와의 관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도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온전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직과 또한 성품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은 참 경건해야 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본이 되어야 하는 그 레위인이 일상생활이 무너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제 볼 것입니다. 이 일상생활이 무너져 있는 이 레위인에게 영적인 건강도를 기대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경건이 무너져 있다면 그 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 내내 묵상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기의 이 시대적 배경을 탄적으로 보여주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으니까 이제 각기 제 멋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때의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을 그때의 한 레위인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 레위인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레위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산지에 거주하는데 그것도 산지 구석에 거주한다 그랬습니다. 산지 구석에 거주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산지 구석에서 사니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반면에 다른 모습은 산지 구석에 거주하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양극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레위인의 그 모습은 이렇게 소개해요. 그 사람이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는 거예요. 첩을 맞이하는 레위인. 그러면 그 두 가지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에 가까울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레위인, 또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 레위인, 어느 쪽일까요? 아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했던 그 레위인에 더 가까울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많은 다른 기타 인물들이 첩을 드렸습니다. 아내가 한 명 이상이었죠. 그러나 율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첩을 둘 수 없습니다.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첩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했던 이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 레위인의 영적인 상황도 그가 첩을 두었다는 것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고, 이것은 사사기 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레위인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백성들의 온전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첩을 맞이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절에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맞이한 그 첩이 또 그도 행음을 해서 이 남편에게서 도망간 거예요. 이 첩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살았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그 여인도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제 그 첩을 데리러 그 여인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레위인이 이 여인의 집에 찾아가니까 그 여인의 아버지,
성경은 장인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인이 그 레위인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3일간 그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유숙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레위인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장인이 레위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떡을 좀 더 먹고 기력을 돋우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떡을 더 먹고 기력을 더 회복하고 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떡을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쉬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니까 오늘만 더 유숙하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일찍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밤도 더 이제 그 장인의 집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장인이 또 그를 붙잡고 해가 기울 때까지 조금 더 있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은 해가 저물 때까지 더 있습니다. 해가 저물자 떠나려고 하니까 또 다시 오늘 밤만 더 자고 가라. 여기서 그대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하고 하루만 더 유숙하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라. 그래서 그 레위인은 하룻밤을 더 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의 스토리 내용입니다. 이 레위인의 장인의 모습은 자기의 사위를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손님을 3일간 환대하면 극진히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장인의 마음에서는 자기의 딸이 행음하고 이 남편을 에게서 도망쳤으니까 이 자기의 이제 사위에게 우리 딸을 좀 용서해라. 둘이 관계를 잘 회복하고 화해해라. 한 번만 우리 딸을 잘 봐주게 하면서 계속 하루만 더 있다 가도록 그렇게 이제 했을 것 같아요. 또한 당시의 율법으로 볼 때는 여인이 행음하고 떠났다고 한다는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율법이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또 율법대로 우리 딸을 처리하려고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하루만 더 이 레위인의 마음을, 사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 하루만 더 있다 가라라고 환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극진히 환대했으면 그것은 충분한 환대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3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레위인도 그 여인을 뭐 돌로 쳐 죽이려고 데리고 왔구나 그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정히 말하고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인의 그런 걱정은 그래 할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이 닷새 만에 첩을 데리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해요.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이제 가는 그 길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이 첩이 집단 강간을 당하고 다음날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죽임을 당한 그 자기의 그 첩을 12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그 시신을 다 보내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받아본 12지파가 다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데 그 베냐민 한 지파가 몰살당하는 그런 참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참 이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레위인의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레위인의 그 장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꾸 붙드는, 자꾸 주저앉히는 그런 모습을 적용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좀 이제 우리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조금 내 일상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저앉혀요. 자꾸 끌어당겨요. 조금만 더 있어라. 떡 좀 조금 더 먹어라. 육신의 기력을 조금 더 회복해라.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해라. 자꾸 끌어당겨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꾸 주저앉히는 그런 모습을 적용해 보았어요. 우리도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이제는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1년 어라이즈 일어나기를 다짐하며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저앉혀요. 자꾸 주저앉혀요. 자꾸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일어나려고 하는 그 내 결단과 다짐을 자꾸 주저앉혀요. 이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또 자꾸 주저앉혀요. 집에 있는 게 좋지 않냐? 지금이 좋지 않냐? 자꾸 주저앉혀요. 조금만 더 앉아 있어라. 조금만 더 즐겨라. 또 내 게으른 영적 생활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저앉혀요. 지금 일어나서 뭐 하냐? 일어난다고 회복이 되냐? 또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지 않았냐? 자꾸 주저앉혀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부흥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혹시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꼭 교회 유튜브 채널이나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꼭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 영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꼭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기도하면 살아난다. 끈질긴 기도, 그리고 하루에 5분 3번. 무슨 기도 운동이죠? 153 기도 운동하자. 그리고 먼저 기도하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자. 얼마나 기도에 대한 은혜를 많이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요, 배우는 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은혜, 너무나 은혜 받았다, 너무나 좋았다 라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기도는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할 때에 기도하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는 배운 것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할 때. 이제 내가 좀 기도해 보고자 하는데 또 자꾸 주저앉혀요. 자꾸 주저앉혀요. 내 게으름이 주저앉히고, 야, 기도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응답이 있냐 하고 또 주저앉혀요. 야, 기도하려고 하면 내 평안함을 좀 내려놓아야 하고 또 결단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주저앉혀요. 우리가 개인이 기도로 일어나야 되고요. 순모임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한 사역원이, 모든 각종 모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회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만나서 또 뭐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는 좀 나중에 하자고, 이렇게 주저앉혀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였잖아요. 건강하게 지금까지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세요. 기도해라. 기도로 일어나라. 강력히 도전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그 자꾸 우리를 주저앉히는 그런 손길을 뿌리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 장인의 목소리가 계속 들릴 때가 있어요. 기력을 좀 더 회복해라. 잠깐 앉아 있어라. 그러나 그때마다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주저앉히는 손 앞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첫 번째는 내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자, 레위인이 그 장인과 함께 3일을, 4일을, 5일을 그렇게 앉아서 떡 먹고 즐기고 그렇게 유숙해야 될 그런 사람인가요? 지금 곧 안식일이 다가올지도 모르고 5일간 있었다는 이야기는 곧 안식일이 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일해야 되는 그 사람이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사람이었어요.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이 자녀가 죄악 앞에서, 게으름 앞에서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은 정체성에 맞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유숙하며 내 자신을 기쁘고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에만 빠져 있다면, 육신의 기력만 회복하고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저앉히는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뿌리치는 거예요. 이 뿌리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요셉의 그 행동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요셉을 붙들고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고 하면서 요셉을 붙들고 늘어졌던 그 보디발의 그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 달랬습니까? 하룻밤을 같이 유숙했습니까? 뿌리친 거예요. 뿌리친 거예요. 옷을 그냥 벗어서라도 뿌리친 거예요.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를 주저앉히는 그 손 앞에서는 뿌리쳐야 돼요. 뿌리치고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얼마나 우리를 주저앉힙니까? 이 악한 마귀는 예수님까지 주저앉히려고 했던 그런 존재예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 아닙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 항상 예수님 발꿈치를 긁어내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가 이 악한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 깨부순 분이 예수 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에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붙들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주저앉히는 그 마귀의 공격 앞에서 정체성을 붙들고 그 마귀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끝났죠.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 앞에 있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의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그때에 이 사무엘이라는 그 등불을 예비시켜 주셔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섬겼던 그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시대를 끝내신 거예요. 그 사무엘은 그 영적인 그 주저앉음 속에서 그는 일어났어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사무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 이 영적인 암흑시대를 끝내는 사무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왜 악한 마귀 사는 계속 우리를 주저앉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암흑기에 마침표를 찍는 사무엘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우리 순모임과 우리 다음 세대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 손을 뿌리치고 영적인 암흑기에 마침표를 찍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레위인이 일어나 길을 떠나려고 하지만 계속 그를 주저앉히는 그런 손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려고 하지만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 많은 손길들 앞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서 영적 암흑기에 마침표를 찍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